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다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한 주간 열심히 거울 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열심히 거울 봤어요. 거울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얼굴은 좀 안 됐지만 머리숱도 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고 제 자신에게 거울을 보며 얘기했더니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계속 적용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내 외모를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고 자신을 축복하고 남을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까? 세상이 속여서 그래요. 세상이 우리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니? 어쩜 그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데 왜 너는 계속 힘드니? 라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데요, 그 공격이 우리의 형편과 모습으로 드러나는 연약함을 보게 하고 부족함을 보게 하고 가난함을 보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 정체성을 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보지 마시고요,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나를 보시고 이기시면 좋겠어요. 2023년도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출발을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연말을 지나면서 뉴스로 들려오는 소식들은요, 하나도 좋은 소식들이 없었어요. 2023년도 한 해가 유례를 찾기 힘든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계속 들려옵니다. 경제적으로 더 힘들 거라고 얘기하고요, 질병의 문제도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하고 환경의 문제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출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공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침에 오면서부터 숨쉬기도 힘들구나,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구나 하는 낙심의 마음이 밀려듭니다. 이런 비관적인 뉴스 앞에 서게 되면요, 이런 질문이 들죠.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올 한 해 과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더 어려운 문제가 내 삶에 닥쳐올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듭니다. 올해 교회표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모이기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되자고 했는데, 이렇게 힘들어지면 모이기에 더 힘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이제 담임 목회 2년 차에 접어든 제게도 이 비관적인 뉴스들, 걱정을 주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면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저는 의정부에 잘 적응을 못했어요. 주변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목사님 여기가 맛집입니다. 봤는데 지나가면 또 새로운 집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환경의 문제도 제게 두려움과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읽는 또 묵상하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손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올 한 해 하나님을 보고 이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계속 환경을 보게 만들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만들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함께 볼 것은요,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고 하십니다. 어떠시다고요? 한결같으시다. 어제나 오늘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삶의 환경이 바뀌면 인생의 전부 바뀔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을 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그런 두려움이 밀려들죠. 그 환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더불어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저도 성만교회 부임하게 되어서 이사를 하면서 차 타고 올 때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오다가 IC를 빠져나오는데 눈앞에 산들이 보이는 거예요. 높은 산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도대체 어느 곳에서 살게 될 것인가?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확 엄습하는 거예요. 익숙하던 삶의 환경과 달라지는 환경을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밀려듭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 아는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죠. 게다가 다 마스크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눈 위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고 나중에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그분인가? 헷갈려요. 두려움이 제 안에 얼마나 밀려들겠습니까? 교회에서도 해가 넘어가면서 담당 교육자가 바뀌거나 교사가 부서를 옮기거나 혹은 함께 지내던 목장의 구성원이 바뀔 때, 목자가 바뀔 때 얼마나 두려움이 밀려드십니까? 올 한 해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변의 상황이 똑같아도 만나는 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저희 딸도요, 새해 들어서면서 유치부 가는 게 싫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서 무섭대요. 그래서 이게 또 좋은 선생님이야. 가서 잘 말씀 배우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면 돼 하는데 가기 싫다고 울면서 때렸습니다. 어린아이 5살짜리 아이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믿고 따랐던 모세의 죽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따랐다고요? 40년을 따랐다고요. 40년을 그 지도 아래서 걸어갔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를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가라.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리더입니까? 대체가 불가한 리더입니다. 과거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메시아로 생각되는 이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대체 불가한 리더라는 것은 굳이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어땠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이 밝았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아깝죠. 이렇게 능력이 많은 지도자가, 아직도 기력이 있고 보는 것이 창창한 이 지도자가 왜 여기서 죽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직 더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의 사명을 120세에 어떻게 하십니까? 멈추십니다. 여기까지라고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서 건너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의 존재가 하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크고 대단한 이적을, 승리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임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잃고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었고 환경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민수기 20장에서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혈기로 반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가 혈기로 반석을 몇 번 때렸습니까? 2번을 때리면서 물을 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그 혈기 좀 냈다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실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평생을 순종하며 온유한 청지기로 충성을 다했던 모세가 마지막 그 인생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산 것을 드러나도록 이끄신 통로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도 죽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정이 된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살아서 위대한 일들과 이적을 행한 역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던 모세는 그가 죽는 작별의 여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 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면서 억울합니다 하나님, 40년을 내가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 땅 앞에서 저를 이렇게 내치시는 것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저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40년을 걸어왔던 그 광야에서 신실한 걸음이 그 모든 여정이 허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물거품이 되는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에게 허락된 사명의 시간에도 순종을 했고 그를 거두어 가시는 부르심의 시간에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 모두에 하나님께 신실하게 변함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낸 창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도 이런 두려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부모님을 혹은 배우자를, 식구를 사별로 잃어버리는 사건이 모세를 떠나보내는 것 같은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육자가 바뀌는 과정도 그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직분자가 새로운 직분과 역할을 받아서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과정도 이런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과 염려를 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떠나야 하는 순간 앞에 설 때에도 이런 두려움이 밀려들 수 있습니다. 목자가 목원을 떠나보내야 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른 목자에게로 내 목원을 보내는데 내 목장 식구를 잘 돌봐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나보내는 자나 떠나는 자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모든 환경은 그 너머로 그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손길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말고 주목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서, 건너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 갈 수 있습니다. 올해 목자로 세워지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교사로 새롭게 임명받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오후에는 임직 예배도 있을 예정입니다. 새롭게 직분을 받고 세워지시는 임직자들도 계십니다. 그 책임의 역할 또 무게, 무거운 짐 생각만 하면 누가 그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전임자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거나 혹은 여러 사람에게 좋은 평판과 인정을 받았거나 많은 능력을 보이고 나타냈다면 그 부담은 더 극심해지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를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누구의 자리를 대신하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40년을 이끌어왔던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상상해 보면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요? 어떻게 해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자신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것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바뀌고 환경은 달라졌도 의지했던 대상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신실한 목자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는요, 자꾸 뭘 보게 만듭니까? 바뀐 환경을 보게 합니다. 바뀐 사람을 보게 해요. 바뀐 외부적인 조건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나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를 심어줍니다. 어떻게 할래? 큰일 났다. 두렵지. 큰일 났지. 네 인생 끝난 거야 라고 망하는 것 같은 마음을 나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2023년도 한 해는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내 삶에 모세가 죽은 것 같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있으실 거예요. 내가 너무 의지했던 그 대상이 사라졌거나 환경이 달라졌거나 조건이 바뀐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내 삶에 모세가 죽은 것 같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봅니까? 사람이나 환경을 보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나 환경을 보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두려움을 주는 문제에서 일어나서 건너고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두려움을 주는 문제에서 일어나고 건너서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머무르려고 고집 피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두렵다고 걱정된다고 저는 안 갈래요 하고 고집 피우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으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상황이 조금만 변하면 사람이 좀 바뀌면 관계가 바뀌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익숙하다고 여기던 환경과 사람이 바뀌면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죽을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생의 연약함과 깨어지기 쉬운 마음의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보이는 것이 있어야 갈 수 있고 들리는 것이 있어야 갈 수 있는 인생의 한계를 잘 아세요. 그래서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따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잃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자기에게 지어진 사명의 십자가가 너무 엄중하고 무거워서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저 막연하게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를 기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강하고 담대하게 지킨 마음으로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진 마음으로 남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해진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구별하신 백성의 표징으로 주신 그 율법을 지켜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행할 사명이고 순종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을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는 책으로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뭔가 능력이 생겨서 내 삶이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로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루에 아침에 출발할 때 그런 기대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읽는 것 같아요. 좀 오늘 마음이 불안한데, 걱정과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나 여기저기를 뒤적뒤적합니다. 뒤적뒤적하는데 어떤 말씀을 딱 폈더니 화로다 나로 망하게 어유 다른 데로 넘기자. 복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옮겨서 오늘 나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거 붙들고 가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쓰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점치듯이 읽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독을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 참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나에게서 신비한 능력이 나가거나 그것을 어떤 권세로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힘이고 능력이 되지만 이를 과시욕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 연륜을 자랑하거나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도구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몇백 번 읽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지식이나 연륜이나 혹은 우월한 믿음을 뽐내기 위함이라면 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대로 읽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번을 읽었어도 그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읽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기 원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나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남한테 들이밀면서 왜 이렇게 안 살아라고 꾸짖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읽은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읽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읽으시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하는 동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내시면 이를 받아들여 회개하고 순종하고 선택을 분별하고 사람을 살리고 돕는 변화를 실행해야 그 말씀이 무엇이 됩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담스럽고 두려운 여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주어진 율법을 따라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생각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찔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부담과 도전을 따라서 행하면 그 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통케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형통한 삶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렇게나 간다고 형통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지켜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약속이고 그 약속을 받은 인생이 이를 지키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도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인생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야에 밤과 낮에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은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는가에 따라서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두려움을 주는 환경과 문제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그대로 무섭고 그대로 두렵고 그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극들과 유혹들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환경이 답답하고 무력하고 갑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환경과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말씀을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듣는 여호수아에게 이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 9절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함께 마지막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거나 군대의 힘이 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유입니까?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모세의 때나 여호수아의 때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백성들이 순종하여 따라가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는 환경은 문제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모세를 떠나보낸 여호수아와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새해를 출발하는 새로운 시간을 출발하는 성만 공동체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두려우세요? 세상에서 들려주는 뉴스만 보면 세상 끝날 것 같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밀려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과 관계와 건강과 직업과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너 큰일 났어. 너 망하게 됐어. 어떡할래? 라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며 절망하도록 속입니다. 그러나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두렵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선을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읽어가야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듣게 하신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가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너무 멀리를 내다보면서 걱정과 염려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붙드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자녀들을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함께 풍성히 임하여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좀 마음이 철렁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하루 중에 말씀을 읽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떼어놓은 시간, 구별된 시간, 거룩한 시간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구별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자녀들 앞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거룩한 시간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올 한 해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그냥 입으로만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알 수 있는 올해 1년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게 첫 번째가 돼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지켜 행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켜 행할 말씀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켜 행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형통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네.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닫지 않고 순종하여 행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우리 자녀가 무슨 대학을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학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직장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두려운 상황만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라보는 제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걱정과 염려가 한가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례가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합니다. 환경의 변화도 우리 눈앞에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사회의 구조가 변화되고 달라질 것이라고 해요. 당장 교회 학교만 봐도 영아부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피부에 와닿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도, 교회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염려가 됩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친숙하고 사랑하던 리더나 관계가 달라진 상실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항상 신실하신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따라갈 때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믿음의 여정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증거들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되었을 때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주신 형통케 하신 믿음의 열매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간증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그날이 오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환경과 문제가 아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지켜 걷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한 해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두려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행할 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의 믿음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이 커 보일 때가 많고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한 해의 믿음 여정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한 해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환경과 사람만 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적용하며 승리하는 한 해 살도록 도와주셔서 이곳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변치 않고 나의 손을 붙드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